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제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만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간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음욕으로 무엇인가 육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욕구로 그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만 죄라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종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잘 숨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또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일들을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육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게 사람만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어떤 저촉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비판과 또한 죽이고자 하는, 저주하고자 하는, 욕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겪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왜 부자들이 탈세하고 탈법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왜 간음하고 음욕을 행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결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부끄러움 없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기회가 접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지 나 또한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실수하게 되거든 바로 내 눈을 뽑아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음욕을 품게 된다고 해서 눈알을 뽑아버리고 내가 오른손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음욕이 없어집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욕구가 자꾸 생긴다고 그 욕구를 없앤다고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잘라도 욕구는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매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심령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나는 오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이 신경 쓰지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는 참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은 속과 겉이 하나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많은 욕을 받고 또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바로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결같은 사람,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인데 사회에서는, 또한 내 가정에서는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판이 되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증오가 일어나게 하고 범죄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것, 바로 그것은 죄에 물들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이 그들의 어떠한 욕구와 또 그들의 힘을 통해서 여인들을 함부로 내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 문제를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이 이혼의 문제는 간음의 문제와 확장되면서 어떻게 얘기되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들, 음욕의 문제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문제의 시발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간음치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시험이 들게 하거나 누군가가 간음이 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 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철저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누군가가 그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과 또한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지요.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보혈의 능력에 붙들리고 그 십자가에 붙들려서 전국에는 우리는 주의 영광에 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비추해서 바라보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또한 그러한 노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시민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애씀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하루도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보여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감사가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따라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헛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래요? 맹세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 말이 계약서다. 목사는요, 진짜 말이 계약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 약속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한다라는 것은 정말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수단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받기 위해서 그냥 뱉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중적이고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나쁜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헛되이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 말의 깊이와 무게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비판받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뱉은 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거예요. 정말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말을 온전히 지키고 무엇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정말 그냥 보여지는 문제만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로, 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고, 돈 들지 않는다고 쉽게 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은 생명으로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의 말이 생명과 함께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또한 우리 커피아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결한 사람들, 정말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 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가리는 것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그 문제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쓰고 도와주는 그 믿음의 지체들,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 또한 그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은 온전히 지켜가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말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 또한 우리 커피아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